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함께 해보려고 수고하며 살게 하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늘 가르치셨고 오늘까지 이르게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늘 남아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찬양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우리 마음에 힘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와 드리는 찬양이 온전히 상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증거들이 날마다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우 기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오고 또 그 감사한 마음이 겉으로 막 표출이 되죠. 그런데잖아요. 사랑하고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고. 근데 사랑과 재채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도 숨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게 먹죠. 이 좋은 일을 그냥 막 이렇게 막 떠벌리면 너무 푼수 같을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지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나를 건드리게만 해봐라. 내가 얼마든지 말해줄 테니까.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기뻐하는 일, 좋은 일, 자랑스러운 일 이런 것들은 잘 못 감추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렇게 자랑스럽고 기쁜 일도 참 좋은 일인데 그런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더 기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하나님이 가지신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일종의 그 인정욕구 아니면 명예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좋으시겠다 뭐 이런 말 듣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너무 슬프고 힘들어도 남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때보다는 사실은 좋은 일이 있고 이럴 때 이제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듣는 쪽은 반대라고는 합니다.
남들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 내 마음도 어렵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뭐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근데 남들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면 그래 너 잘났다 뭐 이렇게는 한다던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 뭐 이런 걸 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나만 알고 있어야지 뭐 이러지 대부분의 경우는 막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이제 가장 좋은 예가 우리들이 자식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컸고 어떤 경우는 우리보다도 훨씬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잔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걔들이 볼 때는 이게 잔소리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해본 일 가운데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거라는 게 그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왜? 그런 어려운 일을 피하라고 하는 거니까 내 딴에는 좋은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입장이 다른 게 나는 좋은 일을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이걸 잔소리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행복을 나누려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이걸 자랑질로 듣게 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좋은 일을 잘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싼 물건 아니면 아주 질이 좋은 물건 뭐 자기가 해본 일 가운데 정말 재밌었던 거 자기가 먹어본 것 가운데 너무 막 좋았던 거 이런 건 어쨌든 누가 말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그 부분에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문제는 뭐냐? 나는 좋다고 주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요새 사람들은 정말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에요. 아버지가 부자인 거. 그러니까 내가 부자인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아버지가 부자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이고 그 부자인 아버지가 또 마음도 넓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 그러니까 유산을 다 줍니다. 어차피 자식 줄 거. 그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돈 많은 아버지가 자식한테 아주 고생하지 않게 잘 살 수 있도록 물질을 줬다. 이게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걸 들고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은 다 날려먹고 그지처럼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라고 준 물질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 결과가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 아버지가 좋게 준 것이 사실은 나쁜 도구가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구약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오므리 왕조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조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고구려 광개토대왕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오므리가 큰 왕가를 이룬 다음에 자기 아들인 아합한테 정말 좋은 나라를 물려주려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왕과 화친을 맺고 전쟁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평화의 시대에 나라를 아합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강대국이던 두로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자식한테 정말 예쁘고 정말 권력 있는 처가를 맺어준 거예요. 그게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만나서 잘못되라고 며느리를 들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왕으로 자기가 만들어 온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이세벨을 데려왔는데 그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세벨 때문에 아합도 죽고 나라도 망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뜻으로 한 건데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 목사님 그건 육적인 일 아닙니까?
왕위를 물려주고 또 물질을 하고 그런 거니까 그렇지 영적인 일은 다르죠. 아니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 제사장의 경우를 봅시다.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식한테 영적으로 훌륭한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어려서부터 제사장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찌감치 은퇴를 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아들들한테 물려줬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제사나 이런 것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니 그러라고 넘겨준 건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하셔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자식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은 세습이 되지만 선지자는 세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 겸 선지자로 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엘리 자식들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라 영적 직분도 좋으라고 줬다고 할지라도 받는 쪽에서 잘못되면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해보니 너무 좋아서 막 전하고 가르치고 심지어는 강요하고 잔소리하고 이래야 된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게 좋은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만 좋아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좋은 일을 해놓고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담스럽든 말든 상관없이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좋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받아 누리고 나는 이렇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이 선한 결과로 전달되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보죠.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항상 택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택함 받은 이유는 저들보다 내가 나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훨씬 나아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민족들보다 이스라엘이 훨씬 나아서. 근데 늘상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시죠.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모자라 보여서 너희를 택했다고 늘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읽어놓고 맨날 택함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특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하죠. 어떻게 특별하냐? 잘나서 특별하는 게 아니라 못나서 특별한 거예요. 왜? 그렇게 못난, 상대적으로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걸 보니, 야, 하나님이 저 사람도 쓰시는 걸 보니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더 온전하고 크게 쓰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를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를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먼저 깨닫고 저들을 복 주게 하려고 너희를 구별한 거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냐? 이런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게 1단계입니다. 그럼 구원받았으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다 데리고 가리셔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남겨두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려고입니다. 근데 기존의 기독교가 잘못됐던 게 뭐냐면 내가 예수로 인해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사실로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누가 복받아요? 내가 복받아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복 받는 것도 좋아요. 근데 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엔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자꾸 전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전도가 맞죠. 전도가 맞는데 이 전도라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복이고 뭐가 복음이냐 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고요. 보세요. 지금 병원이 의사들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문제가 엄청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요. 아이, 저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직접 내가 병원에 예약해 놓은 사람은 이게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1시간 기다릴 걸 6시간 기다리고 3일 기다릴 걸 1개월 기다리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건강한 사람은 제3자적 입장에서 에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무리 그래도 야 이거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정부라도 막 해줘라. 그러니까 정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될 거예요. 근데 제3자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러면 안 되지. 원칙을 지켜야지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식이 어떤 사람한테는 복음이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정말 좋은 소식 같아 보여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다르다고요.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만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많은 사람? 대출이 많은 사람. 근데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에이! 누가 그럴까요? 예금 많은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받아들이는 상황에 따라서 복음이 되기도 하고 복음이 안 되기도 해요. 예전에 어머니가 맨날 몸에 좋은 거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신 거 있어요. 그때는 정말 죽기만큼 먹기가 싫은 거예요. 먹으면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이 드니까 찾아요. 이게 복음이 복음 될 때가 있다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좋은 거니까 무조건 좋다라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나는 분명히 복음을 전한 게 맞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딱 스캔을 해봐서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네. 그러면 전하고 어차피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이런 경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이 그러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인상도 더럽고 말 건넸다가는 뭐라고 욕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에이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사람도 착하고 부드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하면 뭔가 들을 것 같아.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이 들을 만하면 얘기하고 듣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들을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왜 안 들어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아직 들을 상황이 아닌가 보다. 이 사람은 들을 때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김 집사가 10번 가서 전도했는데 안 됐는데 내가 한 번 만났더니 그 사람이 됐다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김 집사보다 내가 훨씬 영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앞에 김 집사가 갔을 때는 이 사람이 아직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내가 갔을 때 하필 그 사람의 상황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었다로 해석을 해야 맞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면 김 집사가 10번 동안 해가지고 그럴 상황을 만들었고 내가 갔을 때 그냥 딴 거예요. 그러니 내가 특별히 영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대단히 바보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좋은 걸 전했는데 내 딴에는 좋은 걸 전했는데 저쪽에서 그렇지 않은 반응이 온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 아직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안 됐을 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 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아예 못 느끼고 있는 걸. 받아들였다고 내가 대단히 능력 있다고 착각할 것도 없어요. 왜? 때가 맞아서 그렇게 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나는 복을 전하는 사람이고, 복을 전할 때에 이왕이면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게, 억압처럼 들리지 않게 그 사람한테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채워가면서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한테 예수 믿어야 돼요가 먹힐 때도 있지만 안 먹히는 경우는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 당장 배고프고 아프고 힘든데 예수랑 연결이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한테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먹을 걸 주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신유의 은사나 능력이 안 나타나면 데려가서 병원에 데려가 주고, 병원비를 대주고,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하셨냐? 예수께서 하셨어요. 예수께서. 왜? 먹이시고 병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죄 짓고 온 사람들도 괜찮다, 앞으로 잘해라, 이런 얘기 왜 하셨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전 정지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농부가 씨를 냅다 아무데나 뿌리면 전부 다 길바닥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는 게 필요하고 돌도 골라내는 게 필요하고 뭔가 이 씨앗을 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각박하면 각박할수록 그 작업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남자와 여자가 그냥 슬쩍 손만 닿아도 애가 생겼더라,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요새는 아이 하나 가지려고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계속 가서 호르몬도 막 정리하고 무슨 검사도 받고 치수도 재고 심지어는 주사도 맞고 막 별의별 거를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를 겨우겨우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점점 더 환경도 어려워지고 몸들도 힘들어지고 사는 방식도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예전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반응이 안 되니까요. 반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50년대는 좋았는데 그때는 나가서 전도지만 돌려도 전도가 됐는데 그랬죠. 그때는 마음밭들이 다 편하고 좋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만큼 각박해지고 딱딱해지고 힘들어졌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전도지가 부족할까요? 전도지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 전에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더군다나 아예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사전 작업이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상처입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닫혀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풀어내는 작업이 훨씬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경에도 보세요. 이방인들 가서 전도할 때하고 유대인들한테 전도 어떤 게 더 쉬웠냐고요. 이방인들이 쉬웠다니까요. 왜? 여긴 아예 모르니까 새롭게 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다고 하고 나름 자기 생각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한번 믿었던 사람, 상처받았던 사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그걸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그런데 사전 작업 없이 냅다 이건 복음이다, 받아라, 이거 던지면 나는 내가 한 일을 하긴 했죠. 내가 한 일은 했죠. 그리고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긴 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잘 되려면 그냥 무조건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받을 만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수집사 빌립이 아니라 사도 빌립이죠. 자, 성경을 좀 보죠.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신기한 건요, 이 빌립은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랑은 좀 달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형제는 그물질 하다가 부르셨고, 요한이랑 안드레는 그물 깁다가 부르셨거든요. 근데 빌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동네는 어디냐? 벳세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벳세다라는 말이 고기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라는 게 그 당시 이렇게 짐승 잡는 고기도 있고 물고기 잡는 고기도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짐승 잡고 물고기 잡고 하는 것이 고급 직업이었겠어요? 천한 직업이었겠어요? 당연히 천한 직업이죠. 그래서 벳세다 그러면 저기 좀 못 사는 동네, 아니면 교육 못 받은 동네, 이런 동네로 치부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동네에서 그렇게 많이 이적을 나타내셨던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는지 그렇게 이적을 나타내셨어도 별로 예수에 대한 믿음이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면서 복음도 안 듣냐? 그렇게 이적을 보고서도 이렇게 할 만큼. 그런데 빌립은 그 중에서도 난 사람이었어요. 개천에서 용 같은 사람. 뭘 갖고 알 수 있냐? 이런 겁니다. 오병이어 이적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빌립이 딱 나섭니다. 예수님, 딱 봐도 200데나리온 이상 필요합니다. 뭐냐? 이 계산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업가적 기질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헬라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을 때 그 헬라인들과 말하면서 예수를 소개하고 통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어촌 시골 촌동네에서 그 당시 헬라말, 지금으로 따지면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는 거나 이런 건 저급한 수준인데 나름 똑똑하고 나름 지식인이에요. 아무도 안 알아줘. 근데 이런 사람을 예수께서 알아주셔서 넌 날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그게 얼마나 복음이었겠어요. 빌립이 단숨에 예수를 따라갑니다. 근데 따라가면서 정말 잘 훈련된 사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처럼 나름 똑똑하고 나름 지조 있고 나름 괜찮은 친구가 딱 떠오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찾기까지 찾으라는 것처럼 자기 안에 딱 한 사람이 찾아진 거죠. 누구?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소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하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구약 같으면 이 마음이 더 커져서 성령의 입히심을 받으면 선지자가 되고 막 이럴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나다나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사실은 바돌로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나다나엘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랬어요. 여기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모든 판단의 기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그 말씀도 누구한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한테 얘기한 것처럼 네 후손들에게 읽혀서 가르치라고 한 것처럼 배우고 자기가 아는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살아오면서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게을러지다 보니까 호세아서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려서 나도 너를 버렸다 하신 것처럼 말씀에서 멀리 떠났어요. 그런데 말씀은 떠나 있는데 신앙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가깝지 않은데 누가 가까우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직접 찾거나 배우지 않고 물어보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묻고 바리새인한테 묻고 서기관한테 묻고 이게 너무 익숙한 신앙생활인 거죠. 학생들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이게 뭔지를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본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확실히 깨닫는데 생각도 안 해보고 고민도 안 해보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막 가르쳐주면 쫓아가면서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풀려면 또 안 풀어지잖아.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들고 또 선생님 찾아가요. 선생님이 풀어주면 또 풀려요. 아, 왔어요. 또 풀라 그러면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그렇게 잘못돼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면 그러고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도 안 해요. 마치 현대 교인들하고 엇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달랐던 거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인이 얘기를 해도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가 아는 말씀으로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 간사하다라는 단어가 믿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기에 현혹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이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가지고 나다나엘한테 막 얘기를 하죠. 야, 내가 정말 찾고 기다리던 네가 그렇게 예언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이 나다나엘한테는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너랑 친하니까 네 말을 들어주긴 하는데 네 말에는 어폐가 있다. 메시아는 동정녀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이라면 일단 그것부터 틀렸고 그건 또 어떻게 넘어간다고 치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나사렛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주소도 틀렸다. 그런데 넌 어떻게 그걸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너 나 못 믿냐? 너만 똑똑하냐? 내가 이렇게 본 게 있고 뭐 내가 이렇게 들은 게 있고 뭐 내가 볼 때 그분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왜? 나다나엘한테는 그게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성향이 마음판이 막 너무 막 유하고 그래서 일단 믿어. 일단 믿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어. 이래서 믿는 사람이 있고요. 일단 믿어. 그럼 확 반항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하면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해 몰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그냥 교회에서 좋은 거 한데 가보자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야 그런 식으로 교회 가면 뭐하냐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아니 예수께서도 전도하실 때 다르게 움직이셨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다 놓고 나를 쫓아와라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나왔더니 쫓아오겠다. 넌 쫓아오지 말고 니네 집으로 돌아가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너는 가가지고 전해라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왜요? 그 사람에 따라서 예수께서 내리신 진단과 처방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좋은 거니까 똑같이 다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했더니 좋았던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가지고 아무한테나 다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틀리다고요. 그때 빌립이 했던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었던 거죠. 빌립이 볼 때 이건 논쟁을 하거나 너 그래? 성경 구절 찾아봐. 뭐 이러면서 싸우거나
아니면 자기가 경험한 걸 막 얘기하거나 백날 해봐야 나다나엘한텐 안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직접 말씀해서 확인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네가 와서 직접 예수를 만나서 확인을 해봐.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저 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와 교회 그냥 데리고 오세요. 와 보라. 오면 다 믿습니다. 천만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나다나엘이니까 와 보라가 된 거지 아무나 와 보라 한다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교회에다 갖다 앉혀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설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감동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함께 울어줘야 될 사람이 있고요. 막말로 우쭈쭈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막 질책을 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 상대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그러니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도를 내가 어떻게 하지 보다 먼저 돼야 될 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을 기를 때 제일 실수하는 예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첫째한테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 둘째한테도 똑같은 루트를 가르치면 성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와 둘째는 사람이 달라요. 사고도 다르고요. 느끼는 감정도 달라요. 그러니 정말 애정을 가지고 깊이 살펴봐서 똑같은 것도 이 아이한테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제가 목회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대부분 이런 겁니다. 공부를 엄청 잘하고 성공가도를 막 앞서 나갔던 교수나 선생이 더럽게 못 가르쳐요. 왜? 자기 방법밖에 몰라요. 그러니 이해를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못 따라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을 똥 살똥 바닥 내려갔다 뭐 엎어졌다 깨졌다 이 방법도 써봤다 저 방법도 썼다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본 좋지 않은 학교를 나온 선생은 학생마다 대하는 게 달라요. 왜? 이렇게 해봤더니 얘가 안 되는 거 요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니까 바꾼다고요. 그러니 좋은 선생이 되는 거거든요. 목회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내가 그냥 성령 충만하고 말씀 좀 많이 알면 그냥 원자폭탄 터지듯이 빵 터트리면 그냥 확 변화가 되고 이렇게 안 된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변화와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묻고 답을 듣는 일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말씀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의 케이스인 거죠. 예수께서 그냥 빌립 같은 경우는 나 따라와 이렇게 하셨어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한테도 배 버리고 나 쫓아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따라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봤다. 이것도 오해가 되게 많아요. 아니 무화과 나무 있을 때 예수께서 지나가다 보실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놀랄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메시아라면 최소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과거 아브라함의 종도 그렇고 늘상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나는 이 사람이 메시아 같지 않은데 빌립이 말한 대로 진짜로 만약에 이 사람이 메시아라면 나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나를 아시니까 나를 안다고 얘기하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니까 어떻게 날 압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한 게 있기 때문에 확인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점쟁이처럼 알아맞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왜 하필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를 하셨을까? 나다나엘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격으로 야곱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 그 부분에 맞춰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다 이 말이에요. 마치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바리새인, 아무리 똑똑한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저건 다 자기 생각이야 이렇게 했는데
마치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가신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콕 집어서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선 안 되겠다라고 인정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옳은 거예요. 예수도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다른 방법으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고민합니까? 저 사람한테 어떤 게 좋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거를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선물을 하나 할 때도 여러분,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선물을 할 때는요, 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럭저럭 괜찮은 걸 그냥 선물합니다. 소위 선물하고 욕 안 먹을 정도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마음이 쓰여지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 사람한테는 어떤 색깔이 맞을지, 옷을 하나 선물하면 어떤 스타일이 맞을지, 그 스타일로 입을 때 그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옷들과는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따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관심이 있다면. 그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내 형제나 부모나 자식한테 만약에 전도를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면 가장 저 아이들한테 복음이 될까? 이거 생각하고 따지고 접근하지 않겠냐고요.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만 한다고 전도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도 되는 경우가 있겠죠. 너무 갈급한 사람은 그것만 해도 그냥 오아시스가 물 빨아들이시 확 빨아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뭘 했다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대상을 분명히 놓고 그 사람한테 정말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마음을 더듬어 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 이게 굉장히 사실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 시간을 쓰고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이니 사실은 피곤한 일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카운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로 다가가야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 전도 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먼저 구하고 찾고 분별하고 알아가는 게 대단히 필요할 것 같아요. 똑똑한 말, 엄청난 간증, 성경 몇 구절, 뭐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충만한 어떤 열정, 이런 것도 대단히 필요하지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예수를 만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잘 인도해낼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계속 관심을 두고 기도하며 응답받아 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전도해오고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내가 뭐 고이든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든 나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이고, 앞으로는 그럼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성령으로 지혜도 받고 말씀도 상고해보고 내 삶이나 선택도 정말 수고해봐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게 하는 정말 좋은 소식을 잘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과정과 역사를 보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또 우리 입술로 주 예수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응답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좋은 일을, 좋은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마음 쓰는 대상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길을 인도받고 또 그 결과가 복음이 복음되는 일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잘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감격에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감동이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난 예수를 잘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